선화목자교회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한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전혀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찬양받기 앞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굳게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님 말씀 따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겸손히 세상을 섬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고난과 어려움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십자가로 굳건하게 하시고 낙심치 않으며 내게 주신 고난과 시련까지도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탄핵 정국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혼돈과 분열로 다툼으로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민생이 모두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충만한 시간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한테 복음은 뭐지? 그리고 전도는 왜 하려는 거지 나는 정말 모든 사람한테 교회 다녀야 돼 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 삶 전체에 대해서 제일 제가 약했을 때 예배 링크를 저한테 탁 던져줬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첫 예배를 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등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그게 전도였습니다. 특별히 뭔가 기술이 있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다라기보다는 삶에 지치신 분들, 힘드신 분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십시오라는 그 한마디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두셨습니다. 속죄, 관계, 전도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열린 문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우리 삶이 너무나 바빠서 분주하게만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우리 삶이 후자에 가깝다면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사셨던 그 삶을 묵상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4주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며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임원회의가 수요일 오후 7시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박선희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7절, 11절부터 13절, 16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에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그 가사를 가지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십시오. 네, 주님의 팔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8번째입니다. 노는 하나님의 더 큰 예스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어떤 길이 막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거절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노라고 아니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좀 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또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을 또 자신을 위한 당신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니야, 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부정적인 거절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뜻에 따라 그 다윗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룩한 멈춤이라고 또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라고 하는 아니오라고 하는 응답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또 영원한 예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비슷하죠. 아니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예스로 준비하시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절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자신의 왕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누가 지켜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다윗의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들의 삶을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그때가 사실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할 때입니다. 보통 위기가 오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곤 하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면, 위기가 사라지게 되면, 편안해지면 또한 기도가 점차 느슨해지고 기도를 쉬게 되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곤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이 바벨론 왕궁이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높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이죠.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봐라.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스스로 자기가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마치 이것이 내가 한 것 마냥, 나의 능력 때문에 된 것 마냥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치시고 그로부터 왕권을 잠시 빼앗아 가시지요. 근데 다윗의 귀한 점은 무엇이냐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을 바로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묵상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너무나 허름한 장막 가운데 머무는 것이 그의 마음에 너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누구랑 있습니까? 그 편안한 시절에 선지자 나단과 함께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비교하면 여러분 휴가 가실 때 목회자와 함께 있겠습니까? 부담스럽겠죠. 편안한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나단과 함께 있으며 여전히 이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한 여인이 매우 비싼 이 값비싼 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 정도 향유가 대략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 노동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략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는 되겠죠. 적어도 그걸 예수님께 그냥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그들에게 유익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둬라.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다. 주님이 그녀의 그 마음,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나의 장래를 위해 할 일을 미리 한 거야.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거다. 내게 한 일, 나를 위하여 한 일 기억하게 될 거야.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예식이죠. 또한 이 향유는 장사를 지낼 때 시신에 이 향유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기에,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기에 그 마음과 헌신을 작지만 주님께 마음을 다해 드렸던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받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여인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주님께 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궤에 마음을 썼던 그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할 때쯤에 사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택이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거기 사시는데 그 꼭대기가 이제 원래 유기성 올로 목사님 사시던 곳이었고 이사를 가시고 그곳을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말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당의 이 천정이 시커매진 부분이었어요. 아마 저희 집이 이렇다면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 본당은 여전히 시커멓게 저렇게 그을려 있는 그 저 모습이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나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성전인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근데 이 더러워진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늘 아픈 거예요. 바로 그 해에
교회사랑 주일이 되어서 이제 약정을 하는데 좀 마음과는 다르게 제가 가진 재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을 때 마침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어요. 2009년부터 교단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 미래땡땡이라는 곳에 가입을 해서 넣고 있었습니다. 미래땡땡. 거기에 퇴직연금이 있었어. 14년간 많지는 않지만 매년 부어서 매달 넣어서 적지 않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퇴직연금을 깨서 작정한 것을 드리자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들으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퇴직연금을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저는 리모델링 된 곳에서 너무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당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내내 제 마음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마음이 이거였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딱 든 겁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무거웠을지, 왜 마음이 그것이 걸렸는지 아주 조금은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종종 이제 좋은 곳에 가거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오자. 양가 부모님 모시고 이런 좋은 곳에 왔으면 좋겠다. 정말 이 맛있는 거 음식을 사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다가도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오실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작정한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퇴직연금을 깨야 하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퇴직연금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게라도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와 비슷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고 이기주의 시대예요. 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자녀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위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사역과 사명을 좀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종종 저도, 종종이 아니라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업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어떤 예술을 통해 문화를 통해 선교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봐도 그렇게 귀한데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또한 순수한 사랑과 이 헌신의 열망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기만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바로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귀한 마음을 품었고, 심지어 이 나단 선지자도 왕이시여 마음에 품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좀 바꿔야 될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날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5절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너가 지으려고 하느냐. 고대 근동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신을 위해
사원이나 성전을 짓거나 복원하면 그 후에 그 신께서 그 왕의 통치와 승리를 보장해 준다라는 믿음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 애굽이든지 뭐 주변의 어떤 나라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도 그 주변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그래서 지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순수한 마음이라고 했으니 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어쨌든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다르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종교는 이런 것이죠.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당시의 고대 근동 소위 신들이라고 하는 우상들과는 달리 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성전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거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하기 위해. 성전을 지으면 머물러야 하잖아. 그런데 장막은 계속 옮겨 다닐 수 있잖아. 내가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 나는 장막에 일부러 거한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성전을 안 지은 게 아니란다.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된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니?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어디든지 함께하기 위해 이동식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나는 이방신들 그 우상과 달라. 그건 다 헛된 것이잖아. 타종교나 우상처럼 인간이 신을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을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광야를 다니며 사울의 그 쫓기는 너를 지켜냈고 또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운 것도 내가 세운 거야. 너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은 나의 은혜이고 너가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를 위해 역사할 거다. 그러니 나를 위해 무엇을 지어주겠다라는 생각보다 이미 너의 모든 삶이 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너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체 모든 삶이 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좀 힘이 있으니까, 내게 좀 돈이 있으니까, 내게 좀 영향력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창조주의자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요? 다 주님 거예요, 원래. 근데 뭘 우리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부족함을 채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인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고 그분의 생명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한 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 목동이었잖아. 목동. 너 양치던 목동이었어. 그거 잊지 마. 그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것이 너의 능력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나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줬어. 너가 승리한 거, 이긴 거 다 내가 해준 거야.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거야.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해줬던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가 계속 이 다윗에게 이어지고 있죠. 너의 이름이 높아지는 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마. 마치 너가 한 것 마냥 생각하지 말아라. 다 내가 준 거다. 이건 뭐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조금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100%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실 때 우리의 뭐 어떤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감독, 제작, 각본, 연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와 순종으로 찬양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높여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무엇을 좀 드려야겠다, 내가 좀 뭔가 좀 공헌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적 태도는요, 아닌 거죠. 왜 다 주님 건데요. 다윗이 그 위치에 오른 것, 무엇인가 할 만한 상황이 된 것, 내가 이제 좀 할 만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데려다 두신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이 소원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에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주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가 있음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 기도에 듣지 않으세요. 두 번째,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 잘못된 동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일 때, 이 잘못된 동기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세 번째,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응답이 되지 않죠. 네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너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아버지께서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의 마음은 우리 기도가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소원과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기에 거절하신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너무 귀했지만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솔로몬이 짓거든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묻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아들이 짓게 될 거야. 너가 지을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신 이유가 성전 건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너에게는 따로 할 일이 있는 거야. 너가 할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할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거절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맞다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거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그 거룩한 소원이 다치거나 안 되거나 실망스러워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전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뭔가 크게 대단해 보이는 업적, 아니면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헌신이냐, 뭐 이런 것을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순수한 동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가장 하나님은 영광을 오히려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8절의 의미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은 거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게 했고 인도한 거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다. 대단한 성전 건축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묻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또한 하나님 위에 군림한다거나 마치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 마냥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실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거절 속에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을, 너에게 왕조를 있게 할 거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소위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11절이요.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 15절에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었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 이 은총,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지키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난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의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정말 믿겨지지 않는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후손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의 그 왕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놀라운 은총이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다윗 왕조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가 다윗 왕조가 끝나게 되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할 때에 아니었어요. 은총을 거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너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부르는 찬양 중에 이 The Blessing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부르지는 못했지만 민수기 6장 7장에 근거한 찬양인데 한번 우리도 나중에 참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에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주가 내 안에 계시네. 그가 너를 위하시네. 그가 너를 위하시네. He is for you. He is for you. 계속 이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거였어요. 너가 나를 위하니 고마운데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안에 있고 너의 주위에 있고 너의 앞서가며 너의 뒤에 있으며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이것을 잊지 말아라 다윗아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노처럼 보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예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더 큰 그 예스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으로 뽑힌 분인데 한 번은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인생의 계획이 다 정지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정지된 순간들이 오히려 그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삶은 음표로 된 노래와 같다. 음표.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다 이렇게 음표로 표시를 한다. 이것은 무슨 음표야? 이것은 무슨 음표야? 근데 악보에는 뭐도 있습니까? 쉼표도 있죠. 쉼표가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를 그는 내 인생의 쉼표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자서전, 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스를 말하려면 먼저 노를 말해야 합니다. 아니오를 말해야 됩니다. 뭐의 아니올까요?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삶을 조직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먼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향해서 신적인 아니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려면 자기의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자아가 솟구치지 않게 하려면 그 자기를 향해 단호히 안 돼, no 라고 말하고 일생평생토록 그 부정의 말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이 이미 패배를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이 신적인 긍정, 즉 디바인 예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예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삶의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예스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소원과 기도가 막힌 것 같을 때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정성 어린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더 큰 예수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신뢰하시고 돌아가다 보면, 살다 보면 그때의 노가 없었다면 나는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성취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고백하며 드렸으면 좋겠어요. 비록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향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일에 노라고 하실 때에도 더 크신 하나님의 디바인 예스, 하나님의 예스가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께만 오직 어떤 상황에도 예스,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예스.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또 주님의 아버지의 그 나라를 볼 때에 아버지 우리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싶은 저의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노하실 때에는 주님 그곳에도 우리가 아멘,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실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호흡,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들어질 수 있을까를,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셔서 오직 구하기만 하고 달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아닌데 주여, 우리가 또한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 가운데 노하실 때에 주여, 우리는 그 노에도 예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옳으십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신 더 크신 디바인 예스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참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참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구별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과 모든 어둠이 있던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또한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또한 모든 장벽이 무너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착하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그렇습니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명 없는 자에게.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가망 감동 내주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러나 동시에 노라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맡겨진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